열왕기하 5장 20절서부터 27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말하기를, 보라, 내 주인이 이 시리아인 나아만을 살려주고도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그를 쫓아 달려가서 그에게서 무엇인가를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을 쫓아갔더라. 나아만이 자기를 쫓아 달려오는 그를 보고 병거에서 내려 그를 맞으며 말하기를, 평안하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평안하나이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지금 에프라임 산지에서 선지자들의 아들 중 두 청년이 내게 왔나이다. 내가 청하오니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그들에게 주소서 하더이다 하더라. 나아만이 말하기를, 2달란트 받는 것을 허락하라 하며 그를 강권하여 2자루 안에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넣어 묻고 그것들을 그의 2 종에게 지우니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더라. 게하시가 망대에 이르자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받아 집에 두고 그 사람들을 가게 하니 그들이 떠나니라. 그러나 그가 들어가서 그의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지라.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를 맞이하려고 그의 병거에서 돌이켰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지금이 돈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밭과 포도원과 양들과 소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을 받을 때이더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붙어 있으리라 하더라. 게하시가 눈처럼 하얀 문둥병자가 되어 그의 면전에서 나갔더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시편 1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의 죄들과 죄가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 악을 행하는 것들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즐거움이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음에 있어서 그 싹이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리석은 자 앞을 떠나라. 왜? 그 어리석은 자 앞에 어리석은 자에게서 지식의 입술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받는 자들,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인생의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미리 대비하여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길지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리아 왕의 대장 나아만, 그가 전적을 쌓았으나 그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어린 소녀의 증거로 인하여서 내 주인이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기만 하면은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 앞에 서게 되는데 문제는 뭐요? 엘리사가 말하는 그 말이 듣기에 하찮게 들린다는 것이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죠. 그러면 그가 문둥병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나만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요? 자기 땅에 그 요단강보다도 더 크고 맑은 강이 있는데 이곳에 와서 내가 그 요단강의 작은 강에서 몸을 씻어야만 하는가? 물속에 잠겨야 하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까?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나아만은 자신에게 나타날 표적보다 말씀에 대하여서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간단하고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죠. 종교적인 행위는 어려운 것이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단하게 받는 것이잖아요.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에 의하여서 요단강에서 7번 그 자신의 몸을 담그었으면 깨끗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쉬운 것인데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아만을 따르는 그 종들이 자신의 주인 나아만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여,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에게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하였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겠나이까? 당연히 하겠죠.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감당해야 하겠죠. 근데 단지 당신이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결국 나아만은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의하여서 요단강에 7번 담기고 나서 깨끗함이 됩니다. 그 치유받는 나아만이 대가를 지불하고자 했죠. 근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값없이 은혜로서 주어진 선물인데. 근데 문제는 뭐요? 게하시가 문제죠. 자신의 주인이 보상을 받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자신이 받기 위해서 달려나가죠. 그래서 거짓말하죠. 거짓말로 인하여서 나아만으로부터 값비싼 것을 받지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망대에 가지고 가서 숨겨놓지요. 근데 자신의 주인 엘리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선지자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나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숨길 때 주님께서 모르시고 계시는 건 아니다 이거죠. 결국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지게 되고 그의 자손들까지도 그 죄의 전달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자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미처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게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 게하시가 분명히 엘리사의 종인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한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자신들은 불결함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음에 있어서 죄악을 물처럼 마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음에 있어서 쉽게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15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뭐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노예라 이 말이죠.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도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자들이잖아요. 이 게하시의 문제는 뭐예요? 재물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주인은 그 재물, 나아만이 주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가서 내가 그것을 차지하겠다.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재물이요? 필요는 할지라도 재물을 쌓으나 그것을 누가 가질지는 모르는 것이잖아요.
시편 39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쉽게 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재물로 인해서 믿음에 실족하는 사람들, 잠언 2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재물은 잠시 있다 날아가 버리죠. 사라져 버리잖아요. 물론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게하시가 재물의 마음을 빼앗겼다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들 가운데 구원받는 자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누가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부자들,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결국은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고 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게하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재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분명히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지금 나만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의 아비는 누구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잖아요.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거예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유, 목적은 뭡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죠. 남을 속이기 위한 것이죠. 그 자신의 모든 것, 잘못된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라 이 말이에요. 그 마귀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성경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 그 마귀에게 속한 것이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 오늘 게하시가 거짓말하는 거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엘리사가 자신을 보냈습니까? 보내지 않았잖아요. 근데 게하시 말이 뭐예요? 평안하나이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언제 보냈어요? 보내지 않았는데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23장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는데도 보냄을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짝꾼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거짓말하는 자들, 성경은 쓸모없는 의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역기서 13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쓸모없는 의사들, 고칠 수 없는 의사들, 성경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순간뿐이죠. 그러기에 성경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뿐이라고 잠언 1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게하시가 나만을 쫓아가서 거짓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인해서 흥정하고 있는 자들.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흥정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무엇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값없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의 대가로 인해서 받는 것은 없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영원한 생수를 얻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시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없잖아요. 무슨 수고나 노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
여러분에 의해서 나온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수고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무엇을 줘요? 돈을 주며 말하기를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네 돈과 더불어 망하라. 이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자신의 수고와 행위, 어떠한 값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겁니다. 오늘 나아만에게 행하였던 게하시가 뭐요? 나아만이 값없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치유를 받았죠. 그것을 값을 매기려고 하는 자가 있잖아요. 게하시가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거짓말로 인해서 돈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게하시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볼 때에 그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들어가서 그의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게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냐 하느니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하고 있죠. 자신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있다고 하는 것들.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사라지는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요 위에 있는 것들, 참된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들,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시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문제는 뭐요? 게하시가 주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는 없다고 하려나 마음은 멀리 떨어져 나가죠. 그의 행위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 나가죠. 오늘 게하시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의 면전에서 나갔다고 27절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주님과 잠시 분리되어진다는 상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에 죽으리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에 죽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일찍 죽음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것. 문제는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후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타나야 할 것들이잖아요.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맛봐야 합니까? 부끄러움이죠. 수치죠. 주인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 보세요.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붙어 있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오는 것들,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자신이 심는 대로 그 결과를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라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 죄의 결과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주님의 법칙은 진리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결과로서 무서운 이 형벌은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의 죄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의 결과는 지옥이잖아요. 그것을 왜 깨닫지를 못하냐 이거죠.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종교인들 자신들이 교회 다니면 다 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문제죠. 어리석은 자, 오늘 이 게하시가 그 결과를 보는 것처럼 분명 죄인들은 그 자신들의 죄의 결과를 맛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어디에서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음에도 그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받는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되는 것이냐고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는 것들.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아비의 혼이 그렇듯이 자식의 혼도 내 것이라. 문제는 뭐예요? 범죄한 혼은 죽으리라. 죄의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18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안에 굳건히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죠. 가장 현명한 자는 누구예요? 악에서 떠나가는 자죠. 죄악에서 떠나는 자.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자신만만해하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지요. 잠언 1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지금의 문제죠. 지금 현재 자신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야 올 것인가는 현재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잖아요. 게하시 그는 분명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들, 자신이 범하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죄로 인해서 지옥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죄의 값은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불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의하여서 또 그 선물을 받는 즐거움과 감사로 인해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며, 내일의 소망, 여러분의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소망을 삼고 있는 것,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 믿는 자의 결과, 믿지 아니한 자의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언젠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가 오게 될 것이고, 그것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이 후회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